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첫 번째 판간 온누이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서가지고 우상숭배로 나갔던 것을 봤죠. 근데 그런 배교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쿠산리사다임 이 왕의 손에 8년간 팔아 넘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이제 또 회개를 합니다.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판관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의 이름 뜻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한번 수수께끼를 내는 그 구절에 보면은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사자 하면은 우리는 누가 딱 떠오르나요? 예수님. 그렇죠. 예,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 칼렙의 아우 큰아재의 아들이면서 칼렙의 사위였던 것이 이 온니엘이었죠. 칼렙이 이게 드빌 그러니까 키라세벨 거기 고성을 쳐가지고 그것을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딸을 차지했던 게 조카 온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온니엘이 첫 번째 판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장인이면서 이제 삼촌이었던 이 칼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죠. 그리고 기록을 딱 보면 이제 믿음과 용기를 지녔던 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과 용기를 아마 충분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온니엘이. 그래서 그 본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고 이제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이 온니엘이 백성들을 재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팔렸지만 그 압제하는 그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해서 구원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회복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40년 동안 안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볼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배교가 나오고 또 두 번째 판관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의 후손들을 자신에게로 모은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을 쳤으니 종려 나무들의 도시를 차지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걸쳐서 이 안식을 누렸는데 그 쿠산리사다임의 수하에서 8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그런 비참함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죄의 악순환을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계속 되풀이돼요. 안식을 누리면은 죄를 짓고 그럼 주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써가지고 압제시키면은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판관을 세워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용납하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죠. 그죠? 그 오래 참으심을 정말 멸시하는 완악한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의 행위를 행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죠? 늘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백성을 18년 동안 섬기게 했어요. 여기 모압 족속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과 롯의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모압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지고 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그때 길을 막았던 적이 있었죠. 지도에 베냐민과 모압이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모압 족속에게 압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압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 일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음란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모압 족속의 왕이 에글론이었어요.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젊은 황소예요. 사실 이제 모압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두 민족이 서로 뭐 실제적인 이런 교전 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이가 돼버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매질하는 것이지만, 이 에글론 왕은 암몬과 또 아말렉 자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기서 또 암몬 하면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암몬을 조상으로 둔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압, 암몬,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과 사이에서 난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 두 민족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셔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대요. 메소포타미아 그 압제에서 풀어주셨지만 이제 두 번째 압제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온니엘이 사라지고 나라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압제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 자손이 차지한 도시가 종려나무 도시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종려나무 도시 하면 성경에서 에리코 도시를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들의 도시를 예리코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암몬 그리고 아말렉 연합군과 합해가지고 이 예리코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예리코 도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리코 도시는 있었는데 그 예리코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던 그 예리코하고 조금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 예리코가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는 신 예리코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저주 선언 때문에 예리코는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히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글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쉽게 점령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에리코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미 모압의 북쪽에 인접해 있던 그 루벤 지파를 쳤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요르단 서쪽도 점령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지금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곧 게라의 아들이요 베냐민 민족이요 왼손잡이 남자인 에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에웃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증여물을 보냈더라. 그러나 에웃이 양날이 있고 1규빗 길이의 단검을 자기에게 만들어 두었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의상 아래 그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증여물을 가져갔는데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남자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증여물을 바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가 그 증여물을 짊어진 이를
보냈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섬기는 동안에 또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예.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리사다임 그 왕을 섬길 때는 8년의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에글론을 섬긴 기간은 18년이래요. 더 오래 섬겼죠. 예.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물론 심판의 기간 차이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회개가 늦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을 백성들을 구해낼 판관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판관이 된 것이죠. 이 에훗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글론이 차지하고 있는 예리코 도성이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판관을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대요. 왼손잡이 에훗.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는 이 오른손잡이인데 그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이 에훗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장애자를 들어 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도 하기도 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레프트 핸디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이 발달된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에훗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자였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에훗이 장애자라면 뒤로 넘겨가지고 20장 16절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0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700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문맥을 보니까 돌팔매 기구로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성을 가졌대요. 어떻게 무슨 공포의 외인구단 투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700명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장애가 아니라고 해도 왼손잡이들만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니까 주님이 왼손을 잘 쓰는 명사수들을 이렇게 모집했다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에도 보면 이제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난해주에 보면은 힌트를 또 적어놨어요. 이 레프트 핸디드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 뜻에는 물론 오른손에 장애라는 뜻이 있지만 shut of his right hand라고 있어요. 예. shut 하면 뭐죠? 뭘 닫다는 거잖아요.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잠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니까 이 오른손을 묶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가 최종권이니까 그냥 왼손잡이라 했으면은 왼손잡이지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원어를 뒤져보는 이유는 영어의 뜻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영어가 왜 그 구절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영어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풍부하게 들여다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왼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왼손잡이 했을 때 이 오른손을 묶은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왼손잡이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 돌팔매질 할 때 왼손이 더 발달되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잘 쓰지만 그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으로 돌을 투척하는 그래서 왼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양손을 사용하지만 특히 오른손이나 왼손을 더 자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더 편하게 사용되는 손에 맞춰서 어느 손잡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마치 손흥민이 이 훈련을 받을 때 양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도 왼쪽 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역대상 12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들은 다윗이 아직 키시의 아들 사울 때문에 은신하고 있는 동안에 지클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이라. 그래야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더라. 그들은 활들로 무장하였고 돌들을 투척하는 것과 활로 화살들을 쏘는 것에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 다 쓸 수 있었으며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기도 하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은 결국 양손잡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참 특이하게 훈련받았죠? 이 베냐민들이 돌 던지는 일에서는 왼손으로, 활 쏘는 일에서는 오른손으로. 근데 보겠지만 이제 에훗이 왼손으로 이렇게 검을 잡은 것을 보면 칼을 드는 손도 역시 왼손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지금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긋난 사이를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을 활용해요. 왼손잡이로. 어쨌든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글론 왕에게 증여물을 가지고 갔대요. 여기서 이제 증여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프리젠트거든요. 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또 이제 무상으로 바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물하면 기프트잖아요. 그 기프트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는데 이제 창세기 32장 13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증여물이 나와요. 프레젠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로 나오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보낸 예물이 기록이 돼요. 그게 프레젠트예요. 근데 그 예물의 내용이 뭐냐면 580마리의 가축이었어요. 그걸 형한테 증여하려고. 그것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형한테 주면서 환심을 사려 했던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뇌물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에글론 왕에게 가는 데 있어서도 이 검문 당할 때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칼을 차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빼니까 왼쪽 다리 쪽에 칼을 차겠죠.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 칼을 차는 위치에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검문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허술할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쩌면 이 에훗은 매년 에글론한테 이렇게 공물을 바쳤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물품을 이렇게 바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론 노상 강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함께 증여물을 바치는 사절단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글론 궁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신하들의 눈에 익었을 것이고, 그죠? 에글론 왕도 아마 눈에 익은 인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방문할 때와 다르게 어쩌면 철저한 검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검을 숨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에훗이 양날이 있고 1큐빗 길이의 단검을 자기에게 만들어 두었대요. 여기서 1큐빗의 단검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의 기준 단위가 이제 큐빗이잖아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예, 그 길이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큐빗이라는 이 길이 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큐빗하고 성정 큐빗이 있죠. 일반 큐빗은 신약 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단위거든요. 한 큐빗 하면은 45.6 정도, 45.6cm. 그리고 성정 큐빗은 일반 큐빗보다 손바닥 콩만큼 더 긴, 53.2였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에훗이 칼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숨겼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빼어서 사용했다는 점으로 봐서는 일반 큐빗으로 한 단검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검이 양날검이래요. 예. 양날검 하면은 또 번쩍 떠오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예리한 검이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 단검을 에훗의 오른쪽 넓적 다리에 찼대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잖아요. 오른쪽 넓적 다리 하면은,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 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에훗의 이름 뜻은 함께 연합한 위엄이라는 의미예요. 개인적인 위엄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 그 위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광경은 굉장히 위엄이 있게 보일 것이에요. 그죠? 양날선 이 검으로 아마겟돈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살해할 것을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아까 에글론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젊은 황소. 에훗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 송아지 얼굴을 한 5번째 그룹, 루시퍼가 정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파멸될 것을 또 예표해 주기도 하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옆에 있던 채석장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께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였더니 왕이 말하기를 조용한 자리를 만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이가 그에게서 물러갔더라. 그러자 에훗이 그에게 나왔더라. 그런데 그는 자신만을 위하여 소유한 어떤 여름용 접견실 안에 앉아 있었더라. 이에 에훗이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께 전할 전언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예. 이제 증여물을 바친 후에 이 에훗과 이스라엘의 짐꾼들이 집을 향해 떠났어요. 모르겠어요. 이 에훗이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죽일 계획을 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사절단 그 사람들이 안전할 만큼 왔을 때 이제 에훗은 진군들을 보내고 개인적인 그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되돌아갔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길갈 옆에 있던 채석장에서부터 다시 돌이켰다고 합니다. 예. 여기 뭐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성경에 이제 이름은 같지만 실제로 여러 곳이 나와요. 예리코 근처에 길갈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도 길갈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 경계지에 또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발산 뭐 근처에도 길갈이 있고, 또 엘리사와 엘리야가 관계를 가졌던 그 길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종려나무 도시였던 에리코 근처의 길갈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돌아갔어요. 예, 에글론한테 돌아가서 오 왕이여 제가 당신께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훗이 증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왕은 아무 의심 없이 이 에훗을 받아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훗이 자신의 일행들을 먼저 보냈다는 말을 들었고, 에훗이 은밀한 그 기별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나서 에글론 입장에서는 이자가 뭐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어떠한 비밀을 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궁중에 있던 그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냐면 여름용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래. 그죠?
근데 여름용 접견실 하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건축 양식에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건물을 보면은 옥상이 평평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건물을 또 짓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거든요. 1층, 2층, 3층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건물이 2층인데 그 옥상 위에다 지으면은 3층이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그리고 이제 그 여름용 접견실이라는 것은 일명 다락방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궁중 같은 경우는 더 건물이 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붕 위에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여러 개의 창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락방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은 높은 곳에 있어요. 사방에 이렇게 격자 모양의 창문들이 있어가지고 무더운 날씨에도 통풍이 잘 돼가지고 여름에 이제 접견실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근동 지방에서 지붕 위에다가 이러한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쉬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아랍에서도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접견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알리아거든요. 근데 아랍인들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이름을 쓴대요. 알리아라고. 20절 보시면 에훗이 이제 그 에글론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께 전할 전언이 있나이다 그래요. 정말 에훗이 에글론에게 전달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실 때 또 이미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15절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에글론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셨다 하고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이 모압과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8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족들을 너희 손 안에 넘기셨기 때문이라 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할 전언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에글론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딱 벌떡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늘이 내린 신의 계시를 존중하는 그 표시로 일어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훗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그냥 좌석에서 일어났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훗이 자신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그것을 그의 뱃속에 찔러 넣었더라. 그러자 칼자루도 나를 따라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니 지방이 날에 엉겨붙어 그가 그의 배에서 단검을 꺼낼 수 없었더라. 이에 오물이 나왔더라. 그때 에훗이 현관을 통하여 나왔고 그를 두고 접견실의 문들을 닫고 그것들을 잠갔더라. 에글론 왕은 뚱뚱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에훗이 순간 칼을 딱 들고 순식간에 배를 찌른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하게 칼 전체를 찔러 넣는 바람에 그 에글론 지방에 덮여가지고 칼을 정말 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찔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추석가 매튜 헨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에훗이 하나님이 전할 전언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칼로 딱 찌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에글론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글론의 귀가 아니라 속 중심에 즉각적으로 전달됐다고. 그 검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날이 에훗의 힘에 의해서 이 칼이 들어갔는데,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 에훗의 힘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칼날을 따라서 안으로 빨려 들어갔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혼, 몸, 관절, 골수를 막 가르고 마음까지 판별하는 예리한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검을 다뤄야겠지만 그 효과와 권능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 검을 딱 쥐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리한 검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오물이 나왔대요. 뚱뚱한 배에 뭐가 이렇게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휘젓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와요. 예.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오물의 영어 단어가 더트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엑스크로먼트 아시죠? 대변. 이 대변의 고어예요. 예전에 대변을 쓸 때는 이 더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구의 칼이 에글론의 배에 들어가자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이 에글론에게서 대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 난해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 더트를, 이 오물을 He came out at the buttocks라고 그래요. 보톡스?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물에 대해서 뭐라고 주의를 해놨냐면 엉덩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그럼 엉덩이에서 나오는 오물이 뭘까요? 대변이에요. 이렇게 이제 에훗이 암살을 하고 암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접견신 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문을 잠갔다는 말은 이제 신하들이 건물의 어떤 다른 부분에 완전히 물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접견실 안에 왕이 있더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 신하들이 왕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 점을 에훗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그고 닫아놨던 것이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자 그의 종들이 왔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접견실에 문들이 잠긴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분명히 그의 여름용 영접실 안에서 자기 두 발을 덮으시는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지체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그가 접견실의 문들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그것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의 군주가 죽은 채 땅에 쓰러져 있더라. 어쩌면 이제 종들은 에훗이 집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접견실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잠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영접실 안에서 자기 두 발을 덮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대변을 보는 일을 말을 해줘요. 지금 문 밖에서도 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종들이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지체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이 부끄럽다는 얘기일까요? 그 에글론의 생리 현상을 두고 부끄러워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기 두 발을 덮었다. 이 말은 용변을 볼 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쪼그려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 옷이 발에 덮여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있는 양을 기르는 우리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한 동굴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울이 자기 발들을 덮으려고 안으로 들어갔더라. 뭐하러 들어갔던 얘기죠? 그런데 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까 그의 사람들이 동굴의 측면들에 남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에글론이 용변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종들이 부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너무 오래 용변을 보니까 종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는 말이 어셈이드잖아요. 수치심과 관련된 부끄러움을 얘기합니다. 성적인 변태들 중에도 이 대변을 이용한 수치심으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되게 더럽죠. 어쨌든 결국 왕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니까 그때서야 신선치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쇠로 이제 접견실을 열고 들어갔더니 쓰러져 죽은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견해도 있어요. 예. 다른 견해가 있는데 두 발을 덮는다는 게 이제 관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변을 보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잠을 자는 것도 발을 덮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룻기 3장 4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두 발을 덮었다는 표현은 누워 잔다는 것을 말해줘요. 룻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야면 그가 들어 누울 때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네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울지니라. 예. 여기서 두 발을 덮었다고 해서 이게 용변을 보는 거면은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걸 들추고 어떻게 들어가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보아스 옆에 누울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에글론 종들은 무엇이 부끄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에글론이 애굽과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종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죠. 조용한 자리를 만들라고. 그죠? 19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물러갔고 종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왕이 애굽과 성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에훗이 나간 것을 봤어요. 이 종들이 보고 접견실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아, 왕이 두 발을 덮으셨다. 아, 지금 잠을 주무신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 부끄러움이 어세미드잖아요. 여기 성경의 첫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러니까 왕이 너무 오래 자니까 종들이 이제는 깨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벌거벗음을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그때까지 지체했다는 말로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덧붙이죠. 사울이 자기 두 발을 덮으려고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주장의 말대로라면.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옷을 칼로 도려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의 부하들한테 너희는 지금 불충하고 있다고. 왜 잘 지키지 못하냐고. 이 사울 왕이 나한테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난 살려뒀다고 그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칼로 이렇게 도려낼 수 있었을까요? 옷을? 아마 투명 인간이 들어가도 걸렸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사울의 옷을 베어내고 오는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머리를 깎는 것보다 아마 더 쉬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견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26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훗은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탈출하여 채석장들에서 멀리 지나갔으니 스이라까지 벗어났더라. 그런즉 그가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에프라임 산 속에서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와 함께 산에서부터 내려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앞에서 내려갔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주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족들을 너희 손안에 넘기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갔고 모압을 향하는 요르단의 여울들을 점령하였으니 한 사람이라도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때에 모압에서 나온 약 1만 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는데 모두 건장한 자들이요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데도 거기서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모압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 지역이 80년 동안 안식을 얻었더라. 지금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죠. 근데 그러한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모압인들을 죽였어요. 이게 보니까 나팔이 불렸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대요. 자, 하늘의 시온산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팔이
전쟁의 나팔이 불려지면 이 땅에 우리는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에웃은 백성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죠. 뭐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도 성도들의 앞에 달리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네. 물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죠. 예,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것인데 뭐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바울이 본을 보여줬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의 본을 따르고 그가 가르친 교리로 영적 전쟁을 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권능을 확신한 지도자 이 에웃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솔한 이 에웃을 보면 이 당시에 자기들의 왕 에글론을 잃고 정말 지휘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그 모압군과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준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말 이스라엘 승리는 확정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모압군의 10,000,000가량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안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판관이었던 온니엘의 치하에서 누렸던 그 안식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어떤 판관 밑에서도 이렇게 가장 긴 안식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갖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 안에서 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에웃 이후에 아나사의 아들 샴갈이 있었는데 그는 소를 찌르는 막대기로 필리스타인들의 장정들 600명을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더라. 이제 세 번째 판관 샴갈이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은 멸망시키는 자,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샴갈은 아마도 이제 북쪽 지역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서 가서 보면은 에웃이 죽은 뒤에 드보라하고 바락이 일어서는데 그 내용에서 샴갈이 한번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드보라와 이 샴갈은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샴갈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밖에 나오진 않네요. 근데 이 샴갈이라는 이름은 외래어예요. 아마도 이제 뭐 훌족이나 헷 족속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외국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훌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샴갈.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통혼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샴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낫이잖아요. 이교도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정말 배교한 부부가 아니고서는 히브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 상상하기 힘들죠. 어쨌든 이 샴갈은 소를 찌르는 그 막대기로 필리스타인들의 장정들 600명을 살해했대요. 가능할까요 이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한 2.4m 정도 되는 그 막대기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가는 소 이렇게 뻗쳐가지고 내려칠 수 있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막대기 한쪽 끝이 이제 뾰족한 쇠붙이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 보습을 긁기 위한 끌 모양의 날이 있대요. 근데 참 이게 전쟁에 쓰기로는 보잘것없는 무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은 정말 그런 하찮은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확 와닿지 않나요?
굉장히 하찮은 보잘것없는 무기였는데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필리스타인 장정들 600명을 죽였대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는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과 같다 그래요. 찌르는 막대기. 지금 삼갈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소를 찌르는 막대기거든. 그래서 이 막대기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확실한 결정을 봐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